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주일날 교회 빠진다고 다리 안 부러지고요. 주일날 뭐 안 온다고 하나님 화 안 내시니까 안심하세요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약해진다는 그냥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항상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 이 목 뒤에는 눈이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요. 상공부는 교회에서 섬기려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 언젠가는 이 공부가 안 되면 제가 임직도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공부가 안 되면 사역을 미루고 이 공부를 먼저 하도록 권면을 드리려고 할 날이 올 겁니다. 두 번째는 대표 기도 맡으신 분들은 꼭 그 전주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 열심히 수요 기도까지 열심히 나오셔서 뭐 다 못 나오시면 3개라도 3일이라도 아니면 금요일이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게 오늘 설교랑 연결이 돼요. 근데 목사님, 아까님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따라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율법이니까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드린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라 이 설교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그 얘기랑 지금 목사님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좀 기도할 사람은 전에 꼭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임직 받을 분들은 이걸 해야 된다. 그건 율법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래는 성령으로 자유하는 삶을 설교하려고 했다가 이 얘기를 한번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하나 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은 무엇이길래, 그래서 율법을 잘 이해하고 율법을 잘 소화해서, 그렇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전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린 이 권면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본질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드린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 설교 좋아서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따라 살되 어떡하라고요?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읽어 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성령의 기회로 삼는 삶. 이게 갈라디아서의 처음과 끝을 요약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성령의 기회로 삼는 삶. 뭐가 구별되죠? 육체의 기회와 성령의 기회가 지금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회라는 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왜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가정교사, 일시적인 가정교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일시적인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요, 뭘까요? 바로 6절이에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6절이에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왜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가이드하려고? 여러분 탁구 칠 때 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폼만 연습하죠?
이게 율법이에요. 테니스 칠 때 고무줄로 이렇게 묶고 테니스 연습하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늘 고무줄 묶고 안 치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고무줄을 딱 끊고 자유롭게 치는데 치는 것마다 들어가요. 이제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 가이드, 이 율법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상징을 정해봤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줘 보세요. 1. 율법은 뭐예요? 마중물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정리를 좀 했어요. 율법은 뭐예요? 마중물이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펌프가 있었는데요. 펌프에 가면 그냥 물을 이렇게 품으면 물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거기 한 바가지 옆에 물통이 있어서 그 물을 한 바가지를 넣으면 그 물이 들어가면 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처음에 올라온 물 버리고 나중에 올라온 물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중물은 항상 무엇인가를 견인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바로 마중물이에요. 율법이 어떤 마중물일까요?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마중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알게 할까요? 율법이요. 여러분, 십계명,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복도 주시죠. 하나님이 짜증도 내시고 기뻐도 하세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어떤 눈치?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구나.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거를 캐치를 못하면 율법의 기능과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고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율법의 기능은 원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욕심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자기만 사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우리가 맨날 주식창에만 매달리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주식이라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막 잡아먹고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탐욕으로 끌고 가면 그때부터 주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있죠?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신앙생활 하니? 네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나에 대한 관심이니? 아니면 너에 대한 관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율법은 죄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율법은 죄가 없다. 율법은 자동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자동차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영상을 봤는데요. 대전 도심에서 어떤 마약인가 맞은 분이 소방관이 잠깐 세워놓고 편의점을 갔는데 저 119 구급차 시동이 걸려있는 걸 보고 거기에 올라타가지고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막 사람들을 치듯이 달려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그림이 이상했어요. 그때 우리 깨닫죠. 자동차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문제는 뭐예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구급차가 되기도 하고 음주운전 차량이 되기도 하죠. 흉기가 되기도 하고 구급차가 되기도 해요. 이 율법은 죄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율법이 우리가 음주운전자인지 우리가 구급대원인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왜요? 내가 주인인 상태로 율법을 쓰니까 할례가 뭐가 돼요? 과시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왜 저럴까요?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음주운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들 속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율법은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율법을 통해 나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유혹이 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티그리스도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기 확신 가운데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 있었어요. 교황 임내, 추기경 임내, 내가 지도자 임내 하면서 율법이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살려는 마음보다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있어서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선민이 되면 다른 이방 민족을 다스린다는 말에 꽂히는 거예요. 선민이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말에 꽂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오라 다 와라 다 원하는 데 해주마 이렇게 전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전도 방법은 명확해요.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비유도 하시고 누가 복이 있어요? 주식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 잘하시고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매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 매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반사회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같은 율법을 우리가 잘못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목사님, 저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배 꼭 나와주시면 저에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렇게 헌금 잘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돈이 주인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잘했으면 끝까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뭐예요? 내가 담임 목사네. 내가 이 교회에 누구누구네. 내 명성이 이렇게 높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명함에 앞뒤로 빽빽한 분들. 거의 80% 확률이에요. 명함에 앞뒤로 빽빽하면요 좀 힘들어요. 막 명함이 소리쳐요.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 근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복음으로 왔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쓰는 율법의 용도대로 자기를 할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 종교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는 규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 안 들으셔도 돼요. 신자의 삶 안 하셔도 돼요. 저만 5년 일찍 죽을 뿐이에요. 가슴앓이 하다가 뭐 예배 안 나오실 수도 있죠. 저는 여러분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율법은 뭐라고요? 마중물이라 그랬죠. 마중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네, 나를 깨닫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목입니다. 길목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사람.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는 사람. 율법을 만나면 나는 주일 예배 잘 참석했으니 나는 그래도 담임 목사야.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 교회를 50년 섬겼어. 내가 이렇게 위대한 학교에서 이렇게 탁월한 제가 이제 그 아주 훌륭한 교수님 밑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유혹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왔지만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마음에서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고든 애나메랑 같이 밥도 먹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영화에서 내가 막 네 서장이랑 말이야 밥도 먹고 다 했음만 뭐 이랬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 죄송합니다.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예.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게 바로 결정적인 자리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은 하면 남편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으세요? 아내가 싫어하는 음식점 가고 싶으세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내가 인생 음식이 되더라도 거기에 가서 그걸 먹고 그걸 누리고 싶어도 내 아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참게 되죠?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존하기 위해 사는 걸 싫어하셔. 왜? 하나님 너희를 책임지시니까. 안심해.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더불어 살기를 원해. 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누리셨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지 않고 너희가 좋아서 하고 싶지만 사랑 때문에 안 하고 하기 싫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고귀하고 존엄적인 고귀한 인간성을 소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율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할례는 원래 뭐였어요? 할례는 원래 끊어내는 의미예요. 어떤 끊어내는 의미?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끊어내면 전쟁에서 져요. 왜요? 7일을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 책임질 거니까 해. 7일 동안 누워 있어도 너희 전쟁 안 져.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 놓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그게 보여준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 음주운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걸 제 안에서 발견을 하고 많이 떨쳐내는 과정을 겪는데요. 이렇게 군림하려는 욕망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권력이죠, 그게. 사람들을 내 말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집에서도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하시죠? 그게 자아가 있어서 속상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말 안 듣는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마음 속상하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나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한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담임 목사인 나한테 너희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보다 더 말을 안 듣는데 너희가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하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네 마음 몰라줬어. 근데 아빠 엄마는 할 말이 없어. 아빠 엄마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예, 열리죠. 왜 안 열려요? 너무 사회가,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 동사무소 소장님, 네, 이제 인사 오셨어요. 직원들이랑.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보다는 가정이 깨진 분들이 많다고요. 예, 이혼도 많이 하고, 또 그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 좀 어려운 애들도 많으니까 교회가 좀 신경 써달라고 해서 저희가 원했던 거라고 얼마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고,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돌아보겠다고. 또 제 딸아이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 그렇게 많이 목숨을 끊은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예, 엄마가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중학생인데 엄마가 자기 보는 데서 돌아가시고. 이거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제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전 그 돌아가신 엄마를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제정신은 못 살아요. 예, 저도 지금도 저는 안 잊어집니다. 제 안에 그 기억이요. 저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그래야 여기서 자유케 되죠. 저를 이 어렵게 만든 이 기억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정교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줘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수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물리학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 테니스 코치가 이렇게 고무줄 묶고 테니스를 가르치지만, 여러분 선수 출장할 때 고무줄 묶고 나오나요? 안 나죠. 고무줄 없이 자유롭게 치는데도 어떻게 해요? 폼이 일정하게 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대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주일날, 제가 지금 막 상충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나와라,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은 막 이런, 제가 마치 여러분을 이렇게 막 규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말했다가 또 뒤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것도 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헷갈리시죠? 원리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으로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욕심을 버린 사람으로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안 지키면 혼나고, 지켰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니까 한 것뿐이야. 나는 죄인이에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제가 아무리 탁월해도,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율법 앞에 가니까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 태도, 요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왜 긍휼해야 돼요? 왜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 택도 없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소원에 목마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에 같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대접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도망가고 싶은, 바로 그 삶이 뭐예요? 성령 안의 자유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즐거워요. 저는 제 아내 좋아하는 데 가서 같이 식사, 제가 때로 싫어하는 거 갈 때도 있어요. 제 아내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좀 이기적인 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미안하죠. 그런데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제 아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더 많이 양보를 했는데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제가 맛이 없어도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세 번째.
절 따라해주세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 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프로세싱,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구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결국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도록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또 너무 이제 우리 안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라고 하는데, 뭐 그거 잘 이해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대부분에 보면 이 아버지라 요구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 타락한 시대에서 아버지가 주는 거 좋아하고 또 아버지가 안 주면 원망하고 뭐 이랬던 이해가,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이슈, 이해관계를 따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기도. 아빠 아버지 멱살을 잡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내놓으라는 기도. 너무 민망한 기도죠, 그렇죠? 자판기 기도. 헌금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거지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되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타락된, 너무 계산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말을 마치 금수저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의 입장에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2014년에 봤던 영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사진에 나온 게 About Time인데요. 그 About Time이 사실 시간 여행이라는 컨셉을 갖고 만들어서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 시간 여행은 없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는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상상력이나 구조는 여러분이 받아내시고요. 그러나 이 핵심 메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해요. 인생 영화라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1년에 한 번씩 꼭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그만큼 좋은 영화예요. 근데 이제 영국에 있는 약간 그 문화가 저랑 맞지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랑 보기엔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이제 뭐 한 19세 넘은 아이들이랑은 좀 같이 볼 만한 영화예요. 그래서 저 영화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너무 잘 설명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3분 클립을 볼 건데요. 이 영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여러분 시간여행 할 수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디 TV 뭐 예능 프로에서 누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30년 전으로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다 사고 싶대요. 20년 전으로 가서 구글 그 주식을 다 사고 싶대요. 네, 10년 전으로 가서 삼성 주식을 다 사고 싶대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거 안 해요. 이 영화에서는 시간여행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도 처음엔 볼 때 그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에 이 감독의 철학이죠.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래서 막 영화 보면요, 기회가 있는데 자기 기회 포기하고 다른 사람 살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시간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시간여행을 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로 돌아가요. 그럼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너 또 왔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폐암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길 갈란다, 계속 시간여행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들이랑 굉장한 우정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우정입니다. 아들과 우정을 나눠요. 거기에는 아빠 차 해줘, 아빠 집 해줘, 아빠 나 유학 보내줘,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와 한 인간으로서의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아버지는 연애에 서툰 아들에게 인생의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고,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시기에 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경험했던 아버지의 경험을 따뜻하게 알려줘요.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뭐 이제 법칙이 그런 게 있어요. 뭐 이 아들이 자식들을 낳으면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자식이 바뀌는 뭐 이상한 좀 인터스텔라와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여드릴 클립은 마지막 만남입니다. 더 이상 시간 여행으로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 여행을 가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시간 여행 가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빠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어 해요. 그게 뭐냐면 뽀뽀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빠가 무슨 뽀뽀? 아, 그렇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깨닫고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그러면 나랑 가장 좋았던 시절로 함께 가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세요. 왜 한번 잠깐 보고 이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Players in the history of the game. The crowd, enchanted by the younger player, are seduced by memories of the older player's illustrious past. Wow! Oh my God! I've won! I haven't won in years. You finally got good. What's my prize apart from the Olympic gold medal, of course? A kiss will have to do. A kiss? A kiss? Oh. I get you. This is it then. This is it. It's my last bit of extra time. The baby is completely on the way. Congratulations. My son. My dad. Is there anything at all I can do?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do? I don't know. There is this one thing. A quick little walk. Totally against the rules, of course, but if we don't change a thing, if we're very careful, it shouldn't do any harm. It would be nice. Get down low. Oh, I'm tired. Thanks, Dad. So I'm almost up to date with my story. As all families do, we got used to life after death, and it was still fine. 너를 통해 뭘 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를 통해 뭘 이루려는 것도 아니고 너를 통해 뭐 위대한 것들을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는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뭘 이루고 우리가 교회를 같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뭘 이루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쌓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좀 못해도 돼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좀 실수하면 어때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뒤에 보면 알아요.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뒤로 한번 가보시면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한번 4장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칙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들에게 목회할 때요, 있는 척 안 했어요. 잘난 척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것들을 세상적으로 안 보고 그냥 받아줬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게 뭐예요? 지도자면 적어도 외모가 반듯하고, 그렇죠? 지도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지도자라면 우리가 적어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집안이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들 우리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물론 좋은 학벌은 있었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있고 저게 없고 다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그렇죠? 사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제 부족한 거 다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가 약한 것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어려운 일들. 근데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말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좋을 땐 좋지만 나중에 그거 가지고요, 안 좋을 땐 목사님 공격합니다. 가족들끼리 그럴 수도 있겠죠. 저가 안 그러면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공격받아도 공격 안 한 분들 더 많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에 자유한 거예요. 차에 자유한 거예요. 집에 자유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누가 나를 어떻게 다루던,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공동체,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으로, 그렇죠? 우리는 유감 없이 가감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명품 옷을 입고 사람들, 제가 너무 지난주 가슴 아픈 기사를 읽은 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집 포기하고 1억 몇천짜리 차를 사서 끌고 다닌다는 그 청년이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지옥에 사는구나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왜요? 아빠, my son, my dad. 그 간절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시간 여행 기회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딴 거 없어요. 너 어렸을 때, 순수할 때 함께 뛰어놀고, 함께 우리가 물장구 치고, 함께 우리가 어울렸던 그 시절.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도록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율법이 바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구나. 옛날에는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겁내서 받았는데 이제는 덥석하는, 야, 내가 너 받아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 지키라 그래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건데 왜 안 해요? 못할 수는 있지만 안 하진 않아요. 실수할 수 있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반주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난 눈치가 너무 좋다.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거 멈추면 어떡해요? 좀 자유롭게 하세요. 괜찮아요. 이 시간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반주자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 누가 제 흉 본다 그러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괜찮아요. 한번 따라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됐지 않아요?
더 사랑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나누세요. 부족한 거, 내 안 좋은 기억들, 우리 가족 속에 있는 수치들 기도해달라고 나눠주시고, 또 소문내지 않으실 거죠? 같이 그거 사랑하면 소문 안 냅니다. 사랑 안 하니까 소문내는 거예요. 하이팅한 걸리기만 하십시오. 제가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해요. 그러지,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전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그게 좋았어요. 저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소문 안 납니다. 나면 또 좀 어때요? 네,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럼 목장 안에서 우정을 쌓고 사랑을 쌓고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지막 이거 기도할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우정과 환대의 공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우정과 환대의 공간입니까? 그렇게 만듭시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이 공간이 자기 자랑과 상처와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닮은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저거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우리는 시작. 예수 닮은 우정과 환대. 시작. 예수 닮은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 우리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요, 교회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없애려고 해도 교회는 안 없어졌어요. 그렇게 교회 잘못된 사람들은 오해받아도 교회는 그래도 영원할 거예요. 이 마음, 이 중심, 이게 자유 아닌가요? 이게 해방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돈이 있던 없던, 잘났던 못났던, 아프던 안 아프던, 못생겼던 잘생겼던, 옷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정과 사랑의 환대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기부터라 함께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신자의 삶 들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임직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겨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안에 이 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이거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거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 한번 맛보고, 이런 거 한번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마음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의 우정을 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 돌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만 오면 우리가 무장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맛본 탓에 아버지로 아들로 가족으로서의 관계 그 뒷면에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들어오며 원망과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널 사랑했으니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맛본 순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되지 않는 완전한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만 오면 받아들여지고, 이 교회만 오면 자유케 되고, 이 교회만 오면 사람 대접받는, 또 사람 대우하면서 내가 뿌듯함을 느끼는, 그래서 율법이 정말로 구급차의 역할을 하고 우리로 놀라운 테니스 선수가 되게 만드는 그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산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